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0명,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장 17절을 읽고 여러분이 18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내가 유아디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제가 서남아시아 인도네팔 파키스탄 떠난 지 2달이 되어 돌아오는데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국내 생활할 때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험악한 산지, 네팔은 도로 포장이나 뭐 정화시설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오수물 같은 걸 그냥 지하수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땅으로 다 쏟아서 내니까 냄새도 나고 차가 달리면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죠. 이제 거기서 국경을 넘어서 인도 땅을 가보면은 거기는 모래들이 튀어다녀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는 땅이에요. 거기서 또 국경을 한번 넘어가면 이제 파키스탄이라는 모슬렘 국가가 나오는데 거길 가보면은 자갈들이 굴러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삶이 대한민국 같은 그 옥토에서 나는 그 열매, 그 채소, 물, 이런 생활이 아니라 그 험악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3개국을 제가 다시 다녀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는 이스라엘,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그 역사를 옛날 그 첫 창조 전부터 이루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확정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한국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쌀도 모래알 같고, 물도 비누로 세수를 해도 막 철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뻣뻣하고, 물이 없고 전기가 없으니까 목욕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이 험악한 산지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서 제가 파송을 받았는데, 사도들의 한국교회 여러분들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물을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문하신 이 헌물들이 모아져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이번에 특히 파키스탄 3국에 이슬람아바드의 그 가난한 교회의 3층 건물을 거의 뭐 완공하다시피 했었어요. 그 6개월 동안은 파키스탄에 관심이 없게 하나님 하셨어요. 그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감독으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 다수가 육체로 나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나 선지서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풍부하든 아니하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면 평강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대로 다 공급을 하실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테스트먼트, 연단하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감독은 돈을 벌러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또 육체로 나서 그냥 자기 개인적인 유익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저에게 감동을 주시자니까 인도, 네팔을 중심으로 뭐 한 그 어떤 후원과 그런 방문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약 한 달간은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교회에 주로 있게 됐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는 그 시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가 합당히 맞으니까 이 부족한 종을 감동해서 인도 국경을 넘어서 파키스탄까지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7개월 가까이 아이들은 학비를 못 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까지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 학비, 한 아이의 학비를 보니까 한국 돈으로 약 15만 원 되는 그 학비를 못 내고 있는. 그 감독의 자녀하고 거기 뭐 장로라는 그 자녀의 가족 수를 합쳐 보니까 6명이에요, 아이들이. 다른 성도의 아들은 그래도 어떻게 뭐 일을 해서 이제 학비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월급은 한 달에 한 15만 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밀가루도 없어서 얻을 때는 빵도 구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비는 뭐 거의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갖게 되니까 저희를 감동해서 파키스탄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100만 원뿐 아니라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그런 헌물들이 여기저기서 모아졌어요. 그 중심이 사도들의 한국교회 여러분을 통한 그런 헌물이 이번에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 사도들 교회의 3층 건물을 준공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들 위해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순두개 나와요. 그레멘트가 나오고 주안에 서 있어서 지금 생명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제가 아침에
일성전에서 신분성전을 오는데 사람들이 등산복 뭐 푸른색, 빨간색 아주 뭐 아름답게 꾸미고 한 열댓 명이 남자 여자가 모여서 뭐 등산 지팡이를 짚고 폼을 잡고 사진을 찍고 역전 앞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나와서 희희낙낙거리고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그날에 지금 산으로 놀러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다 지금 그렇게 다수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을 주는 그 말씀을 떠나서 그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원수하는? 주님은 저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십자가를 주신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를 행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타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지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면 멸망이다, 사망이다, 죽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또 전이를 시켜보면 지옥의 판결이다. 이리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배부르고 자기의 영광, 땅의 일을 생각하고 이방으로 살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을 때 오늘 등산을 가려는 그런 것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 아니 주님이 주신 제 십자가 지지 않고 주를 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멸망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의 한국교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맞아서 오늘 의의 빛난 멸관을 앞으로 서게 될 것이고 주의 생명력 책에 확실하게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한국에 국내에 있을 때는 이 뭐라 그럴까 뭐 건축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망가진 거 수리하고 못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육체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하기 싫어요. 손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냥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나 조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인도 네팔 지경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육체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말씀 묵상하고 지금 뭐 처창교에서 책을 편찬하고 있는 공동 저자 그 책을 글을 쓰고 있는 시공이인데 파악계신단으로 넘어가서는 갑자기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저녁에 뭐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치 들고 못을 받기도 하고 세멘 뭐 작업하고 건축일 하는데 하루같이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있게 하시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 예수 일, 그 복음 전환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키스탄에 있는 그 교회의 지체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니까 저를 감동하고 여러분을 감동해서 사도들의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 열방에 많이는 아니지만은 일단 서남아시아, 인도, 네팔,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당신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을 든든하게 세워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 세계 공회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사도들의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 건물 교회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2달 만에 모국을 찾으면서 사도들 한국교회 이제 일성전에 어제 아침에 도착을 해서 목욕을 하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끓여주는 된장국 한 사발 먹고 그러고 나더니 2달 동안에 때 묻은 그 때가 다시 기어서 나가는 거예요. 뉴델리로 해서 네팔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트랜지션 해가지고 하루 종일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제 육체는 완전히 그냥 막 초죽음이 돼가지고 공항에 내리는데 일어서 다리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룻밤을 한국에 기름 부으신 그 공기, 물, 식사 한 끼로 이 영을 회복하시고 육체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참으로 감사히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다시 한번 세세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지 산지에 있지만은 항상 무시로 모국을 위해서 간구하게 하시고 이렇게 염려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 이스라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우신 대한민국 분단조국 70년을 넘어서 이제 72년을 향해서 가는 이 시공에 왜 이렇게 정사와 권세는 흔들리고 있고 마귀 역사는 소멸되지 않는가 하고 참으로 고심이 많고 있었어요. 윤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는 그런 역사들. 참으로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귀국하면 몸을 불살라서 참으로 순교의 제물이 돼서 죽으면 될까? 이리 생각해봐도 그거에 대한 답은 없고 전에처럼 막 팔도를 제주도까지 돌아다니면서 멸공통일을 한다 뭐 하고 적그리스도들과 또 한번 싸워볼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봐도 감동이 없고 그런데 한 가지 감동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가져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희망이 감동으로 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육체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시 쓰시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성경을 가져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성경을 보더니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전에 오대양 유대주 이 지구촌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대사도요 대선지자의 본을 가지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다 잡멸하고 씻어내고 다 쳐버리고 지옥으로 가둬버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행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자꾸 그 만군의 왕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그 도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저희의 의, 저희가 좋은 대로, 육체가 편한 대로, 저희 방법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계셔서 저희를 항상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기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어야 돼요. 현실은 대한민국이 막 흔들리고 엉망진창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전지전능한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모레 다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정사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 마귀의 역사를 소멸하실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희미하게 그분의 영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인지하고 갈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거기서 연단을 받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가 출감을 하게 된다면 그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를 하든지 아니 하든지 그 뒤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는 것이요.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통치관에서 온전히 합해져 있다면 저희 개체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사와 권세를 다스리는 그 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기도하며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희가 말을 하고 저희가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오늘 평강이 넘치도록 저희한테 있게 되고 저희의 모든 사업이 가정사나 사업이나 범사의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동인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서너마 선교 얘기를 잠시 했지만은 귀국하는 날 네팔 베펠 미션센터 호텔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제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도왔던 그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육체로 나이다 보니까 자기 딸을 품고 자고 뒹굴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 제가 참도 못해 불러가지고 책망을 해버렸어요. 쫓아내버리려고 그랬어요. 제게 그런 권위 있어요. 제가 그 호텔의 디렉터예요. 그런데 차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내가 몇 번을 불러가지고 책망하고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 그 믿음의 선에 벗어나가지고 육체로 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저희가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례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향해서 외치고 성전 안에서 외쳤어요. 곧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십자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바로 저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을 구원하는, 주님이 12 제자를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어부가 되어서 낚을 때는 어린 양이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근데 아까 같이 지금 이미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지금 십자가를 버리고 자기 육체를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도 저희의 양을 그리스도의 양으로 삼아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저희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욕을 하게 되면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파키스탄 그 누가가 섬기는 사도들의 이슬람마바드 교회에 갔더니 식당 안에 제가 25년 전에 카라치 바닷가에 찍은 그 사진을 갖다 딱 걸어놓고 이것이 저희 집의 가보입니다. 저한테는. 가보가 없길래 그래. 무슨 말로 그 사진 한 장 걸어놓고 네 집 가보냐? 그래. 그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영생과 자기 복음을 위해서 제게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 사진을 가보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귀국할 때는 그 누가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인도의 사두 선다싱 다음으로 도전서를 제 생명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게 자랑이 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본문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전전 너희 교회와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니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키스탄 누가가 비자가 없이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와가지고 복음 전하다 3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누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3년을 법정과 인도 정사들과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파키스탄 이슬람만 누가 교회를 거액의 그 건물 여러분의 건물을 합쳐서 3층 건물로 거의 완공을 해가지고 오면서 참으로 그 누가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잠시 물질이 어려우니까 세상으로 돈 벌러 뭐 6, 7개월에 나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 이 나약한 육체를 이끌고 그 파키스탄 이슬람만 받아가서 약 한 달을 섬기게 했던 그 시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이 있게 되면은 전지전능한 그분이 이 십자가를 가볍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질수 있게 하신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저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랑이요, 주 하나님의 자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네팔 있다 인도 뉴델리 공항으로 해서 트랜지션에 오는데 뉴델리 사도 교회를 섬기는 존 유한 형제가 공항에 나와서 여러분에게 줄 과자, 초콜릿, 꿀들이 있다고 좀 배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가난한 인도의 14개 그 사도들의 흩어져 있는 그 교회를 제가 섬기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니까 그 힘이 모아져서 제가 파송을 받아서 약 2달 동안 나가 있었습니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그 3개국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교회들과 그 지체들이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 같이 주님이 또한 저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을 사랑하시고 한 띠를 메고 열심으로 세상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순두계 클레멘드와 같은 그런 역사로 인정을 받고 인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후에 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저희는 하늘나라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미 하늘나라 영생하는 그 나라를 상급으로 얻은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는 바로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달게 지고 기쁨으로 받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다른 말씀으로 나의 유익을 굳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저희 작은 지체들이 모이는데 서로 사랑하되 주께서 저에게 생명을 내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사도들 한국교회 섬기는 여러분 하나하나 서로 사랑을 해서 이 사랑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상급이 되어서 다시 이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오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굳지 않아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하실 것이고 비록 그것이 우리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연단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역사들, 선지자들의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고 저희를 공곡케 하시고 힘들게 하신다 생각지 마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물질을 통한 역사도 이루시면은 그리지 아니하시고 사도 선지자들이 행보했던 그 역사들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는 그 역사 그 선을 넘어서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의 옹의와 그분의 권능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임응해져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사도들의 한국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날마다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모국 땅을 밟고 보니 참으로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서남아 산지는 아직도 여름과 같이 20도를 넘는 그런 더위에 있지만은 한국은 영하 20도 선을 오가는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평강을 주시고 기후와 풍토를 아름답게 조성하신 주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을 통한 통일 대한민국을 통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다시 반석 위에 정결케 성결케 세우시고 대한민국에 연합된 교회의 힘이 다시 오대양족대주 열방을 향하여서 먼지와 모래와 자갈과 같은 이 더러운 산지,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무슬림, 힌두, 부처, 마귀의 역사들을 참멸하신 그 영광이 사도들의 한국교회와 본교회를 섬기는 당신의 종들 위에 대한민국 교회에 충만히 계시고 바로 기름을 부어서 통일 복음 대한민국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